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더 깊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택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본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야곱의 족보를 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들어있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얄미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더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유난히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막내를 다른 아들들보다 편애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다른 형제들 중에도 유독 사랑하는 티를 냈습니다. 채색 옷은 화려한 물을 들인 옷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옷들보다 훨씬 길어서 자태를 잘 드러내는 예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긴 옷을 의미할 텐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옷의 색깔보다는 옷감이나 혹은 옷의 길이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주로 왕족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지만 야곱의 슬픔과 요셉의 비극이 이 옷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옷은 그의 삶의 굴곡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채색 옷을 입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버려두고 간 옷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5절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는데요. 당시의 종교와 문화에서 꿈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개의 꿈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직접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요셉은 자신의 곡식을 묶어둔 단은 일어서 있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될 거냐면서 미움을 삽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해석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2번 꿨는데요. 나중에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하나 해서 2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는 바로 왕의 2개의 꿈을 해석합니다. 살찐 송아지와 마른 송아지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살찐 이삭과 마른 이삭의 꿈, 2개의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요셉의 전체 인생에서 2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드라마틱하게 극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본인이 희망했던 장래의 비전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꾸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의 꿈은 개인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또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셉의 전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주시는 꿈을 소유한다는 것은 반드시 편하고 즐거운 것일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까 채색옷 때문에 요셉에게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꿈 때문에 요셉에게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집에서 멀리 떠나 양을 치고 있었던 그의 형들에게 안부를 묻게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0여 킬로 정도, 거의 100km 정도의 이동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에 성실했지만 놀랍게도 자신을 팔아버릴 형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실한 인생에도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허물 많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수수께끼 같은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저희의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삶에 충실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큰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